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찌 언니가 존 오웬의 구속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어려워서 좀 다 다루기는 어렵고 우선은 어렵기도 하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네. 좀 다뤄볼게요. 네.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많을 소지가 많아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네. 이번 방송으로 나 갈 수 있어. 삼일체는 그래. 오해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그냥 가볍게 일단 저는 존 오웬의 구속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라는 논문 가져왔어요. 박홍규 목사님인지 뭐 교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심내신학대학교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박홍규 교수님이실 거예요. 교수님이시겠죠? 네, 이분이 이제 쓴 논문이에요. 네. 참고로 이 침례교가 있잖아요. 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인 거 아세요? 그렇죠. 더 보수적이고 더 개혁주의적이고 더 강해요. 더 개혁주의적인가? 더 보수적인 건 아는데 더 개혁주의적인 건 개혁주의를 더 신봉한다고. 일단 존 오웬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근데 논쟁거리이기도 한 게 구속에 대한 거거든요. 특히 존 오웬의 책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 제목도 어렵죠. 어렵네요.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 제목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 네, 죽음이 3번 들어가는. 근데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이거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Christ. 맞아, Christ. 내가 스페인어로 하다 보니 일단. 멋진데요? 이걸로 제목을 잡을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DDDC 뭐 이렇게 요즘에 약자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리스도의 구속의 특별성, 곧 구속의 제한성을 주장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탁월하기도 하지만 가장 논쟁적인 책으로 남아있는 책이래요. 근데 그 책 저변에는 이제 구속에 대한 삼위일체적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논쟁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존 오웬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콜라주의의 예정론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용어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 방법은 그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용어나 그들의 철학적인 방법을 가져온 것 뿐이지 그것을 믿는다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많은 거야. 왜 하필이면 그걸 가져왔냐 막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웃겨. 그러면은 아니 설명하고자 하는 사상적 틀을 도대체 뭘로 해야 된다는 거야? 오로지 성경. 그게 이제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나는 개혁주의도 싫고 복음주의도 싫고 오순절도 싫고 침례교도 싫고 알미니안주의도 싫고 칼빈주의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만 믿어. 우리 그리스도만 믿자. 그럴듯한데? 이 말이 그렇다죠. 그렇죠.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래요? 복음주의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제 보편사당한 진리 체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지 그것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설명하려면 철학적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편적 틀이 뭐가 있었어요? 400년 전에 철학적 틀이 없는데 도대체 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얘기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1권 1장에서 자신의 논의를 구속의 목적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가 실질적으로 성취하신 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관계에 대한 명확한 관찰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구속의 결과는 그들의 실질적인 구원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점은 성경의 진리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제 용어나 논리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신의 논쟁을 변증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문제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음에서 시작을 하면서 오웬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보편 타당한 진리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성경하고 위배되지 않는 한 일반 계시라는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어요. 그게 방법론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많으니까 계속 주저리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으로 채택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존 오웬이 묻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모든 사람을 구속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냐? 라는 것인데 만일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왜 그 계획이 실패했느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계획이 인간이 회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간이 반응이 없다면 결국엔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결국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는 분이라는 전통주의적 신관을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하나님으로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신성 모독이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존 오웬은 그는 보편 구속을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한 것이었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라고 반문을 하게 돼요. 요즘에 초신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질문의 내용은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기는 해요. 그 배경은 좀 다르긴 해요. 그 질문이 나온 배경은. 결국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가치마저 이제 평가가 절하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요거를 쉽게 설명하는 뭐냐면요. 보편적 구원론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제한적 속죄론을 가질 거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죽음인 것이냐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왜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일단 선택해야 된다니까. 일단 존 오웬은 보편 구속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존 오웬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편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보편 타당한 논리 체계를 기초로 해서 볼 때도 이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 오웬은 구속과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존 오웬은 보편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특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존 오웬은 이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아르마니안, 소시니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벡스테리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 구속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아르미안이나 소시니안 그리고 벡스테리안들은 보편 구속을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편 구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을 먼저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겠다고 하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냐. 그렇죠. 이거를 취약점을 지적을 하면서 변증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것도 하나 있지만 보편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그 속죄론이에요. 모든 만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상의 대표 주자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세상이 바뀌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부합한다고 봤던 거예요. 사랑? 공의? 네. 아니 사랑.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그 사랑에 대한 전제적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 죽으셨는데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전능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논리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논리 안에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두 얘기들이 치열하게 이 시대 안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존 오웬은 제한적 속죄론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화적 배경은 조금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요. 그렇다면은 개혁주의자들과 칼빈과 이런 사람들은 제한적 속죄론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만민구원사상. 보편적 구원론이요. 네. 이단된다니까 그러면. 칼빈 오대결이 제한적 속죄 있잖아요. 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김성수 목사님도 그렇게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제한적 속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이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정론. 그죠? 자기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한적 속죄예요.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속죄론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죠. 이러한 논의들을 좀 이제 역사적인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의 본질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왜 개혁자들이 제한적 속죄론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 깔린 기전은 뭘까요? 저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400년 전에는 존 오웬도 마찬가지예요. 존 오웬이 목 잘려서 죽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존 버년하고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비국 교도로서 비국 교도예요. 영국 사람이었어요. 비국 교도 그러니까 영국 국교도와 천주교가 갈라서죠. 네.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가 있었고 국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국 교도였죠. 그러니까 개신교파들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집회에 제한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부터 10마일 이내에서는 모임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법을 어기면 구속되고 그 존 오웬 같은 경우도 2번인가 3번 구속당했잖아요. 그래서 옥고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존 칼빈이 프랑스에서 핍박받다가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실제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국 교도들도 죽고 실제로 카톨릭에 의해서도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엔 약자들이었어요. 소수파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장로교가 다수파지만 그 당시에 이들은 소수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국 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럼 실제로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이 이러한 보편적 구원론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네요. 그럼 필연적으로 자기 보호 피해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밑바닥에 그 아무도 그런 얘기는 논문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피해 의식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 제한적 속죄론 그러니까 핍박받고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기 편도 규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핍박받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 되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본 내용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 제 생각은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 이게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데 아니, 아무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조나단 혼자만의 생각일까 봐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놔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신앙터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 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안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해주세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구속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구속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외적인 사역은 분리되지 않지만 그 사역은 위격의 질서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예전에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의 한국 교인들은 구속은 예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죠. 예수의 사역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첫 번째 할 때는 그 구속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이었다. 네. 그 얘기를 잠깐 다뤘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가 사역으로서 구속을 반드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분의 사역인 구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 단순히 구속의 범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 질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서구교회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위격상 삼위로 존재를 하고요.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론적 질서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아. 성부는 위격의 원천이 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온 분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는 분이다라는 이 세 가지 이제 위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출의 교리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존재론적 질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외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속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분리되지 않고 그들은 서로 위격의 차이로만 존재론적 질서에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존재론적 질서로 인해 구속의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존 오웬은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속 언약은 영원 속에서 구속의 문제를 놓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언약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때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구속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구속의 목적과 수단과 결과는 바로 구속의 언약이 시간 속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성자의 구속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구속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 예수님과 인간이 아닌가요? 아니요. 은혜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거죠. 이제 구속과 관련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알려드릴 텐데 성부는 특히 성자와 관련을 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성부는 성자를 구속을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부여하셨고 성부가 성자의 구속을 위해 세상을 보내실 때 아들에게 성부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이제 권위를 가지고 부여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성자는 본질상 성부와 동일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께서 성부는 성자에게 실질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실 때 이를 실질적으로 진수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진수라는 게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진수가 정확히 한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작두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수? 한자 뭐라고 써있어요? 한자로 안 써있고 이게 영문으로 써있는데 영문으로 보면 이게 개장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시작할 때 우리 개시? 그러니까 가게를 개장한다. 뭐 아니면 개막식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그 영문이거든요. 이거 아니까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판단했냐는 거예요. 그때 누가 성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죠. 그게 성부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가 그 시작을 물론 그것을 시작한다. 계획도 성부께서 하셨지만 그 처음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논의하셔서 만들어 가셨지만 그것의 시작을 성부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개업, 개통 뭐 이런 의미의 진수예요. 예,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헷갈릴까봐 영문을 넣는 것 같아요. 성자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시작하고 원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에 의해서 그것이 때가 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구속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 성부와 성자 사이에 두 가지 약속이 맺어졌는데 첫 번째 약속은 성부가 성자를 자기가 택한 백성 중에 중보자요 구속주로 주셨다는 것이고 또 성부는 성자가 값을 치르고 산 은덕을 그를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성부는 성자께서 중보자여 구속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본질로서가 아니라 위격 관계에 따라서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벽히 성취되도록 보호하고 후원하시겠다는 것을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이게 구속 언약. 됐죠? 그래서 이제 오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로 보내셨으니까요. 그 구속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 성자의 구속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도 성부를 위한 것도 아니라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 죄인들, 자기 자녀들, 교회 이렇게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과 맺은 구속 언약에 따라서 오직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성경을 주석을 기초로 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지만 이 선택은 성부와 성자와의 존재론적 질서를 기초로 맺어진 언약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구속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부여하셨을 때 그 형벌은 성부께서 성자와 언약 안에서 주신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다 이해되세요? 아니요. 근데 왜 가만 계세요? 어려워서. 이해 못한 게 뭔가요? 물어보세요. 뭐가 이해 안 되세요? 말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려운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맺었어요. 두 가지 약속을 맺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가되 아무나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로 가라.
라는 것과 두 번째 약속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은혜와 은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됐을까요? 인원이 적어서. 가장 약한 민족이어서 라고 배웠습니다. 가장 약한 나는 민족이라서? 숫자가 적어서. 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민족 안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필연적으로 어떤 민족이 선택되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시가 쭉 이어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거는 그들이 뭔가 나은 사람들이고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뭔가 선민의식을 가질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부의 계획 아래서 하나의 민족이 선택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되어진 것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전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은 어디 갖다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됐냐는 것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속의 전체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해한 거는 성부의 구속의 계획의 진행을 위해서 한 민족이 선택된 거라는 거야. 선택이 된 거죠. 그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해는 구속의 특별성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실제성과 가치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오해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 구속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그의 선택에 기초한 구속 언약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성과 가치에 대한 그의 생각 또한 비판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오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은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맞지만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사역 자체가 성부의 사역이 될 수도 없고 성령의 사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웬이 지적하는 성자의 사역은 성육신과 순환 그리고 중보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성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그쵸.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된 순환이었다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리고 바로 그럴 때 그 순환이 참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 구속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실제성과 가치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오해는 순환과 중보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부의 택자의 선택과 성자의 보편 구속을 동시에 주장하려는 백스테리안들과 반대하면서 누구? 백스테리안들. 백스테리안들? 네. 누구지? 백스테리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조용해. 백스테리안들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성부의 택자의 선택과 성자의 보편 구속을 동시에 주장을 했어요. 백스테리안들은. 하지만 뭘 주장했다고? 성부의 택자의 선택과 성자의 보편 구속을 동시에 주장을 했어요. 백스테리안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환과 중보는 범위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스테리안들은 순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중보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고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중보를 기초로 오직 택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자의 구속이나 아니면 순환의 목적 또는 성부의 구속에 대한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순환이 뭐야 근데? 고난 받으심. 아 순환. 아 순환이라고 들렸어. 순환. 순환. 아. 그리고 성자의 순환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난이라고 읽어주세요. 여기 순환이라고 써. 성자의 고난의 실질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성부와 성자 사이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 언약의 내용도 변질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구속에 대한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고난과 중보의 범위가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을 인정을 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본질과 성품이 하나이심을 인정되기 때문이래요. 이해되냐고 물어봐요. 이해되시나요? 삼위일체니까 원래 하나 아니야? 본질은 하나지만 성품이 다르잖아. 아, 본질. 근데 그게 성품까지 하나가 그쵸?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몰라, 내 얘기는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럼 얘기를 말을 해줘봐요. 아니야, 재밌게 하려고 내 질문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질문 좀 하세요. 그리고 오웬 같은 경우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하게 구속의 저자이긴 하지만 그의 역할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 실질적으로 시간 속에서 성취되도록 일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구원과 관련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의 구속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우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오웬에 있어서 구속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는 구속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 그리고 그 질서에 기초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과 관련된 언약,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그 구속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과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도출하게 됐다는 거죠. 예. 다들 이해하셨나요? 되게 어렵다 그랬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는 잤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다는 벌써 잤어. 자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자고 있다. 이거 되게 이분이 논문을 써서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백스트리안이나 아니면 알미니안이나 소 어쩌고 저쩌고 주의들은 하나님 보편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고 존 오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성령의 사역이 오로지 택한 자를 위한 구속과 사역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될 그 기쁨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죽음은 인류의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죽은 건가요? 아니면은 택자들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죽음인가요? 예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죽으셨을까요? 존 오웬은 택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라고 얘기를 했지 이 세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더 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드의 월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 세상이죠. 네. 그게 피조물도 별도 이 우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도 포함되지만 저는 다 모든 세상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지 독생자를 죽였고는 아니잖아요. 주셨으니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거잖아요. 뭐 죽였다란 말 지금 말장난하시는 그런 겁니까?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을 스스로 가두셨단 말이에요. 제한된다고 능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시지 않다고요. 그분은. 이건 존 오웬 아까 전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 그분의 역할 얘기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분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죄가 없으신 것 외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의식 속에
택한 자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인식보다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저는 두 가지 다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는 신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할 때 그 영은 우리랑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이게 보편적 구원론이 맞는 거고 신의 관점에서는 제한적 속죄론이 맞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가요. 예. 네. 그분들은 영이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댓글에 막 목사님들이 이거 방송 많이 들으시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안 되고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인간이 어떤 그 특별 구속 예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좀 봐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이건 선교사의 마인드이기도 한데요. 선교사인 내가 하나님은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택하셔. 그럼 뭐하러 라고 선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사역을 해보면 결국은 믿는 자는 소수인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느 마을로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 마을에 선택한 사람들과 버린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지 않나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제한적 구속론은 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는 그렇죠. 신의 거죠. 성품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존 오웬은 신의 성품이 그러면은 그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신의 성품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신의 성품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존 오웬 전이었나? 칼빈. 네. 그때는 카톨릭에서 죽음 이후에도 인간이 구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연옥설이 거기서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이제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냐면 교회가 너무 딴 데로 가니까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하나의 그러기도 하고 이 당시에 모든 유럽은 다 기독교였잖아요. 그렇죠. 천주교고 기독교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너의 믿음이 진실하냐 나의 믿음이 진실하냐 믿음의 진위를 따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천주교도 믿음이 있고 에? 그렇죠. 개신교도 믿음이 있고 성공회도 믿음이 있고 다 자기 각자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진짜냐 라는 진위를 따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위험하게 받아들이면 진짜 전도해서 뭐해. 흔한 얘기로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 나 못 받은 것 같아. 나 뭐 이렇게 교회 다녀서 뭐해? 제 지인 중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어차피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나는 열심히 해도 우리 신이 하나님 날 구원 안 하실 것 같아. 그럼 뭐하러 열심히 해? 그러니까요. 이런 나 진짜 이렇게 해피하게 살다 죽을 거야. 염세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쟨 구원 안 받았는데 왜 저러고 살아? 막 이러면서 판단하게 되니까 좀 이거 좀 그 예정론은 교회에서 좀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영린이야, 영린. 예정론 다뤄달라 그러는데 이 예정론 다뤘다가는 제가 묵사발이 되도록 깨질 수 있고 먼지가 되도록 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뭘 말해도 나는 한쪽에서는 날 미워해. 그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한테 심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게 사람이 이제 발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발화한다. 네, 그렇게 돼서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의 씨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도 선교지에 가면 안 먹히는 게 왜요? 500년 1000년 동안 복음이 안 들어갔던 지역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앗조차도
아니, 안 심어놨어. 그래서 말씀도 복음이 안전해졌잖아. 안 들어와서. 말씀이 안전해졌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안 들어와서 그 발화할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이제 발화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이제 봄이 올 수 있지. 그 선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에게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존 오웬이 특별 구속에 네. 대한 이야기는 그 신성이 모독되는 지점에서 네, 맞아요. 이제 얘기하는 지점이고 변호하기 위해서 예, 쓴 거죠.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모독될 신성조차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보편 구속 구원을 믿어야지만 전도나 아니면 뭐 어떤 교회 일을 하는 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아니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아니. 김성수 목사님도 그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우리 입장에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맞아요.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한 속죄론을 늘 가르치셨단 말이야. 그렇죠. 제한 속죄로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모른다. 그건 신적 그건 영역이다. 신의 입장이라고 그걸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설교를 들어야 돼. 네, 근데 일단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건 동력이 빠지는 일이긴 해요. 이게 어떤 주장을 펼치든 거기에 논리적인 반박을 하면서 이걸 설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이 사실은 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몇백 년 동안 뭐 우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이렇게 논문과 책을 냈고 토론했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영웅주의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예정론을 왜 알고 싶은지는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동기가 예정론 불순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도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해갖고 거기 내가 포함 안 돼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제 막 살라고? 그렇잖아. 왜 그걸 알고 싶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예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셔야지. 혹시라도 내가 바깥에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예정된 거에 리스트 밖에 있으면 그건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의 행복을 약이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요 시점에서 한 번은 약간 약하게 한번 다뤄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제한적 속죄론이냐 아니면은 보편주의적 관점에 있어서의 보편주의적인 관점이냐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본인 인도 간다고 지금 내일모레 인도 간다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인도 가서 혼자 방송해. 인도어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요. 400년 전에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른 환경이 있잖아요. 더 나쁜 환경인 것 같은. 근데 자꾸 그 환경이 달라서 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 마치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 환경에 따라 진리가 그러니까 마치 교리가 바뀌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칼빈의 5대 교리에 제한적 속죄론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근데 제한적 속죄론은 말처럼 나는 그거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아니 5개 근데 중에 그거 하나. 그 조나단이 아까 내가 배경 선교사라서 그런가?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아무도 아니, 저는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조나단 생각이래잖아. 네. 왜냐면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학자들이 나와야 되고 교수님들 선에서 나와서 뭐 논의가 돼야지 뭐 이게 뭐 영향력이 있고 얘기가 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김성수 목사님 설교 중에도 똑같은 배경으로 얘기했어요. 제한적 속죄를 한번 얘기할 때가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칼빈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근데 원래 교리라는 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하자 이러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뭐 이거를 채택하자. 네. 그러니까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그렇죠.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교리는 그렇더라고. 그게 모여서 약속을 한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이걸로 믿음, 하자. 그렇지. 그렇게 오직 하자. 은혜, 오직 십자가 요거를 빼고 구원. 제한적 속죄론이냐 보편적 속죄론이냐 요런 정도까지는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믿음이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논의해서 다시 결정하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이미 논의가 돼서 끝났다는 거죠. 한번 끝났으니까 다시 또 그런 수백 년간의 토론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제한적 속죄론만큼은 한번 얘기할 건덕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에게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계시가 많이 확장됐으니까 이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얘기해서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인권이 이만큼 성숙된 사회로 바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00년 전과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온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권과 개인의 선택이 이토록 중요한 이런 시대 안에서 또한 또 과학이라는 것, 양자의 시대 이런 것 저런 걸 좀 따져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을 이해시키는데 좀 더 용이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의 전능함이 파괴되지는 않는다. 그게 그렇게 옛날처럼 그게 신관 자체가 무너뜨렸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발동이 될까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지. 그게 왜 신의 파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교리라는 게 그 종교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고 체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조금씩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 뭐 이런 말이 좀 뭐라 그럴까? 아니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학문도 많이 발전하고 계시가 그 확장됐으니까 바뀔 수도 있지. 근데 보세요. 다시 공론이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드러난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은 이 20세기의 선교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보편적 구원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알미니안주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자. 이게 선교단체의 모토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의 보편적인 관점은 뭐였냐면 보편주의적인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보는 제한적 속죄론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이 선교에 이만한 성과를 이뤄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잘못되고 역효과적이고 잘못된 것도 많긴 하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외향적으로 규모의 성장은 이루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질적인 성숙과 질적인 변화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제한적 속죄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사역의 선교의 현장에서 열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성과를 거둬내지 못했어요. 그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집착하면서 하나? 저는 한 번도 예종 보편 그치 일반 성도들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구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보편 구원을 믿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어차피 예종론인데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무의식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를 자꾸 세뇌해도 그 논리적인 체계가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행동에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제한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제한적 속죄론을 말하는 사람 교회치고 전도가 더 많이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물론 수평이동은 많죠. 그런 데는 또 특징이 교회 설교가 좋고 사실 김성수 목사님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수평이동. 거기가 수평이동. 그게 새신자들을 막 거기 있는 분들이 제한적 속죄론을 갖고 있으면은 불타오르는 열정과 열명을 가지고 모든 세계에 나가 선교사로 뛰어쳐 나가야겠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잘 안 갖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논의를 한 사람 교수님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선교사로 안 갈 거기 때문에 논의를 한다는 거지. 현장에서 뛸 게 아니니까. 또 제한적 속죄론으로 보면 내가 거기 뽑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건 보니까 있죠. 우리는 보편 제한적 속죄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강조되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에는 확실히 더 많은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인이 은혜를 체험하고 개인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뭔가의 결단과 우리의 뭔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또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럼 조나단,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구속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앞에 하고자 했던 얘기를 좀 다뤄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의 사역이 맞죠. 네, 그분의 독특하고 그분의 사역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분만 사역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어져서 성령에까지 이어져서 이 삼위 하나님이 그 구속이라는 사역 안에 함께 들어와 계시고 함께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히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속 안에서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말할 때 너무 그리스도만을 초점을 맞추는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독특한 사역이니까.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때 구속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령이 어떻게 그 구속의 주인공이신 성자의 사역 안에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지평과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좀 보고 찾아서 이해할 때 거기서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가 함께,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네네. 성자 하나님한테만 그걸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네네.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더 깊이 있게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적인 틀이 그 사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구약에서도 성자의 사역이 예표됐을 때 성부가 어떤 식으로 그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후에 성령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이어질 때도 그러면 성령을 힘과 파워와 능력과 은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보다는 구속의 사역을 이어서 가고 있는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그 성령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구약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현재적 구속과 미래의 성령의 사역까지도 이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걸로 거대하게 자신 안에서 일관성 있게 좀 뭔가 이해되려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띄워놓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네.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 이런 식으로 셋을 나눠서 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분들은 항상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일하시니까 네네. 그렇게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사고가 더 유연해진다는 거죠. 네. 확장되어지고 네, 그리고 네. 성경 전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연장지어서 우리가 한번 제한적 속죄론과 보편주의적 구원관을도 이제 요 시대에서는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저는 이상한 놈이 되니까 몸을 사릴 몸을 좀 놈이다. 사려가면서 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삼위일체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게 삼위 뭐 위격 막 이러면서 자꾸 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조나단이 얘기한 대로 그 사고가 더
유연하고 더 확장되고 그런 데 도움이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사고를 세계관을 바꾸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